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부터 26절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로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종려주일 하면 사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만큼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절기도 있고 다 있지만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이스라엘은 온 나라 전체가 떠들썩할 만한 그런 대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안식일 날 이제 그 성문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광경을 보면서 맞다, 저분이 메시아 맞다 하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던 약 1400년 이상을 기다렸던 그런 신앙의 결정체를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이런 로마나 헬라 그런 어떤 납정에서도 해방되고 신앙적으로도 드디어 우리는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으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정말 우리의 죄를 신원하시는 그분이 오셨다라고 해서 온 세상이 난리치는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한 오늘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한 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입성하실 그날은 전혀 다른 날 중에 하나고 정말 온 이스라엘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월계수 나무들 그 다음에 자기들의 겉옷 정말 소중한 옷들을 길에 깔면서 이 나귀 타고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환호하는 모습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그를 영접하면서 우리가 거듭난 그 기쁨이 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열정과 열의가 생깁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뭘 못하겠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인들 못하겠는가라는 결단과 결심이 서게 되죠. 이것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마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예수 만나면 긴가민가 했던 거, 예수 만나면 그냥 이렇게 진짜 계실까 막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냥 믿어집니다.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야 맞다, 내가 이런 부분을 왜 몰랐을까, 또 이런 주님을 내가 왜 아직 못 만났을까 하는 것들에 그런 환호와 아쉬움들이 막 교차하죠. 그래서 마음에도 없었던,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화들이 막 나오죠. 내가 언제 누구를 위해 죽은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입술에서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오늘 십자가 가까이 이런 찬양을 보면서, 십자가 던져자 찬양을 보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오죠. 마치 마태복음 13장 정도 있는 그 변호사 환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제자들 봅니다. 물론 한쪽에는 모세가 있고 한쪽에는 엘리야가 있었죠. 가운데 주님이 계셨는데, 우리 주님이 변호사 환상에서 모세, 정말 출애굽하는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세를 최고의 영웅으로 봅니다. 물론 다윗, 솔로몬도 엄청난 그런 왕권을 가진 훌륭한 왕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가장 앞선 것은 모세예요. 모세보다 훌륭하고 영웅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세 말하면 잘잘잘 외우죠. 그 정도로 모세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지금도 모세 무덤은 밝혀지지 않았죠. 이제 유다서에 보면 이제 모세 무덤을 가지고 이제 마귀가, 사단이 이제 세상에 드러내서 우상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감춰져 있어요. 그만큼 영웅이 됐는데, 바로 그 모세가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병걸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또 옆에 있어요. 그러니 모세와 이 엘리야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보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고 우리 삽시다. 자기들도 지금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경이롭고, 세상의 영웅처럼 먹였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모든 것들을 의논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모세는 주님의 죽음을 예언했고, 그 다음 예표하고, 엘리야는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보면서, 와,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는 것을 놀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우리 같이 삽시다. 우리끼리 삽시다. 선생님, 우리끼리 삽시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그랬죠. 니는 내 사랑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 들으라. 지금 오늘 본 것들은 절대 내가 뭐 하기까지는, 다시 모든 걸 정리하기까지는, 완료하기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이 분부하시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종료주의를 바로 이런 것처럼 주님이 정말 이제는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다는 이 부분의 감격적인 부분들이 우리 가슴에 바로 처음 만날 때의 기분으로, 처음 만날 때 예수님 만났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 때마다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종료주일하면 그냥 그때부터 막 고난주가 나라서 어쩌고 종료주일을 어쩌고 하지만, 종료주일은 굉장히 기쁘고 소망이고,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는 그런 우리소리와 같은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종료주일날 사실 기쁘고 즐겁고 막 그래. 저도 이렇게 보면서 뭘 할까? 대부분 이제 종료주일 보면은 십자가 이게 가시나무 이렇게 놓고 예수님 고난받으신 걸 보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고난주간이 월요일부터 이제 쭉 금요일까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종료주일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환영하는 주님을 바라볼, 온 세상이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주의 종료주일을 다행할 때마다
항상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던 사건, 그리고 나를 만났던 사건,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어땠는가? 그냥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진짜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이제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그런 날들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한 가지 오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가 온 세상이 들썩들썩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지금 오신 사건은 그들을 위하여 핏값을 지금 전달하고 핏값을 지불하게 하여 사실 주님 오신 거거든요. 일단은 그들이 그 율법 속에 있었던 희생의 모든 결과물인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즐겁지만, 주님은 사실 그런 환호와 환성과 막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 외치는 소리들, 이 소리보다도 그는 들리지 않고 조용히 모든 걸 함께 있다가 조용히 저녁 때쯤 빠져나가십니다. 왜? 그분은 지금 환영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지금 대속물로 주는 마지막 6월절의 마지막 한 주 남은 이 기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월절 그 기간 안식일을 맞이한 이 순간, 지나고 나면 6월절인데 이 6월절 금요일 안식일 전날에 바로 죽어야 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이나 함성을 들고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거나 예수님이 지금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광경은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지금 죽으려고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정말 교육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고, 그리고 그만큼 종교주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서 희롱당한 걸 보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또 뿔뿔이 터져 버린 걸 보면서 나중에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종려주일날 원했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 솟았나. 왜 가장 높은 곳에 솟았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은 일생에 이스라엘 전체를 걸쳐서 온 왕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넓고 가장 왕성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영토를 가진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 할 때 그들은 지배당한 것과 환경적 요인들을 모든 걸 다 철폐해버리고 다윗처럼 용맹하며 나라를 회복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 앞장서서 신정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일 거란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잡혀가지고 군병들에게 채찍맞고 희롱당하고 고난당을 보면서 그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실망하는 거예요.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맞고 있지? 저분이 정말 불을 내리면 불을 내서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저러고 있지? 너무 무능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자들이 거기다 한 바람을 불어넣죠. 야, 저 사람은 자칭 신이라고, 자칭 하나님께서 났다고, 하나님이 지가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자다. 저건 신성모독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렇나 하고 돌아가는 거. 이게 백성이에요. 백성들은 큰 소리 내면 그중 우르르 갔다가 또 큰 소리 내면 우르르 갔다가, 이것이 백성들의 양의 모습이에요. 양은 주인의 몫을 듣는다 하지만 병이 들면은 지 맘대로 다니죠. 왜? 못 들으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야, 이건 아니야, 제가 잘못된 거야 하고 말하니까 그런가? 하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오늘 2번이나 빌라도가 이걸 짧고, 빌라도 아내가 예수를 알고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꿈에 엄청 힘들었어요. 저분이 메시아, 정말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당신 손으로 해야지 말어 갖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말하죠.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바라봐. 여기 보면 예수 바라봐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보면 예수 바라봐, 예수 바라봐 하거든요. 물론 호칭이 이제 예수 바라바라는 호칭도 있고, 요거는
마태복음 예수 바라바 영문으로 해서 어떤 데는 예수라는 이름이 빠졌어요. 그냥 예수 바라바 이게 아니라 그냥 바라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 두 사람인데 바라바 열심당원이죠. 독립운동을 위해서 교회에 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독립운동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이 바라바냐 아니면 정말 너희가 지금 죽이길 원하는 이 예수냐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이 그 흉악한 죄를 짓고 있는 어쨌든 살인자다. 로마인들에게는 정말 가장 악한 살인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환영했던 그날에 이들은 그렇게 했지만 5일 정도 돼서 그들이 이제 안식을 시작하는 그 첫날에 그들이 외치며 주님을 죽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일간의 행적을 6일간의 행적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냐? 종료주일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환영했던 날인데 뭘 그냥 일주일 동안 살다가 마지막 날에 그냥 오늘 주님이 돌아가셨어 어떻게 라고 하면 끝나는데 그것을 왜 고난주간이라 했냐? 주님이 그때 한 가지 다 완성하시는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 맞으시는 것도 그 다음에 피 흘리시는 것도 고문당하시는 것도 그거 징계를 받는 모든 것도 이사야서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세오경 율법에서에도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밀치려고 하면 피해서 빠져나갔고 야야 그만해라 다른 말로 가자 하고 피해 다녔지만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랬지만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피하고 계속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공생의 3년 되는 마지막의 6월절을 지키면서 그분은 바로 이제는 내가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아시고 이제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을 테니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느라. 만약에 주인이 어디다 쓰려냐? 너 왜 가져가 도둑놈이야? 이러지 않는다 그랬죠. 어디다 무엇에 쓰려고 하냐 때 주께서 쓰신다 한다. 그러면은 그냥 내어줬다는 거죠. 이들은 그들의 사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활 방식엔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또 가져갈 때 도둑놈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내어주고 준비하는 거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 마지막 만찬 때도 준비하면서 이제는 세상 임금이 오겠다.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파는 사람이 나라 지금 가까이 왔다. 이 모든 걸 보면서 주님이 5일 동안의 모든 걸 준비하고 마지막 6일째 되는 그 가운데 금요일날 드디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당하신 모든 날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이제 베다니에 있다가 또 여리고에 가셨다가 또 성전에 들어갔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행적이 있으신데 어쨌든 이런 과정 속을 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죽음을 자기 죽음을 예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마무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마치 보따리를 6개 7개를 다 개었고 거기다 쓸 거 싹 쌀도 넣고 보리도 넣고 콩도 넣고 밀가루 넣고 다 넣어놨다가 싹 정리한 다음에 묶어서 이제 다 나한테 포장하고 다 포장해서 묶어놓고 이제 마무리에 차로 끌고 가듯이 마무리하는 과정이 바로 5일간의 이 모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잡히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떡을 먹으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자기의 그 잔을 통해서 자기의 피를 나누는 이런 것을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식을 바로 성례식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했다 너무 많이 듣고 많이 했어요. 맞아요. 주님이 정말 그 달리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죠. 맞아요. 우리는 주님이 담당하실 때에 그 십자가 담당하실 때에 사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어서 그 7 여인들처럼 아니면 요한처럼 그냥 보고 있을 뿐이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고통하는 걸 보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신데 메시아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어떻게 했는가? 무덤들이 터치고 많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데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길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도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서 맞아 저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양이다. 침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위해서 정말 죽으시러 오신 그분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살리시려고 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신앙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덜하고 우리가 뭔가 정말 고난당하고 힘들고 죽을 지경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주님이 당한 고난만큼은 아니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정말 그래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이 고난당하신 사건만큼은 아니지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당한 만큼은 우리가 아니잖아 하고 한번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이 과정에 우리도 똑같이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달려서 처음에는 정말 주님 기다립니다. 마지막은 죽어라 했던 이 백성들의 마음처럼 그러지 말고 좋을 때도 하나님, 안 좋아도 하나님, 정말 건강할 때도 하나님, 안 건강하고 아프고 힘들 때도 하나님, 모든 부분에 우리가 모든 걸 보면서 처음과 끝이 같도록 일치하는 신앙을 갖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 과정 안에 고난주가 있으니 종료주일과 이 부활주일 사이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흥왕했던 사건들과 그 다음에 고난 역경을 겪은 그 사건들과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사건들을 딱 묶어서 보자기를 딱 묶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가 안에 있을 때 모든 고난의 과정을 보따리에 싹 집어넣고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끝에 딱 묶어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이라는 고난과 역경과 많은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에 딱 집어넣고 딱 놓고 주님 이것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주님의 모습과 우리 백성들의 모습과 부활절을 내 정말 주님을 소망한 그 모든 믿음이 이 모든 걸 묶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내가 환영하오니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계셔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밝아지듯이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또 모든 종교 폐쇄법까지 지금 모든 것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옮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교에서 성명을 내고 난립니다. 왜냐면 교회 폐쇄법, 목회자들의 설교를 다 와가지고 듣고 그걸 판단해서 잡아가고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공안들이 나는 그 중국이나 북한이나 사회주의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밤이 깊으면 고난이 깊으면 또 정말 새벽이 오듯이 새벽에 햇빛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나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주님이 여상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다 안 되면 얘야 이리 와 하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 거기 있지 말고 나와. 야 내가 환경 열어볼 테니까 나와 하고 나와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과일을 먹으면서 껍질을 많이 까봤는데요. 아무리 그 껍질이 단단하고 아무래도 망치로 깨서 호두를 까기도 하고 손으로 까서 그 열매를 먹기도 하고 결국은 아무리 숨어있는 알맹이가 맛있는 것을 숨겨놨다 해도 사람 손에 다 까가지고 알맹이만 먹습니다. 다람쥐나 그 다음에 이런 스컹크, 그 정설모들도 밤같이 단단한 그 가시 있는 것들 다 꺼가지고 그걸 입으로 까서 그 맛있게 먹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것들이 안에 있어서 가고 겹으로 쌓여도 언젠가는 벗겨져서 입에 맛있게 소화되듯이 밤이 깊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실 시간이 짧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짧아지고 얘야 이제 그만 하고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깊어지고 짧아지고 속히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늘 종료주일날 주님 만난 그 기쁨은 내가 고난과 역경과 모든 고난 중 안에 있었던 주님의 고난처럼 많은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속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 가슴 아프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주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원수들에게도 자기를 드러냈어요. 이것은 이미 세상의 모든 걸 마무리할 날이 왔기 때문에 드러낸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왔고 누가 알면 그걸 얘기해주고 좀 이적을 행하시고 그냥 오고 그랬지만 오늘은 당당하게 그냥 표면적으로 내놓고 입성하시는 것은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신앙에 주님이
주님이 어느 상황이 되든 어떤 역사가 있든 어떤 그런 유혹과 미혹과 모든 문제가 있든 주여 나는 신앙으로 준비된 사로 나는 살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그날에 내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오늘 또 살려고 하니까 나를 역사옵소서.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종료주일날 백성들이 외쳤던 그 모습처럼 내 안에도 그런 외침이 있으니 주여 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뭘 하고 말지 하지 마시고 아니야 주님이 살아계셔. 뭔가 할 때 차라리 내가 뭘 하고 그냥 해버리지 하고 하지 말고 아니야 주님이 살아계시잖아. 아직 계시잖아. 그냥 잠잠하고 계실 뿐이야. 어쩌면 우리 보고 계실 수도 있어.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펴며 정말 주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의 함성을 우리는 한번 고르고 생각해 봅니다. 한번 그걸 회상해 보며 그들이 정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위해 외쳤는지, 정말 메시아를 외쳤는지,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외쳤는지,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믿고 외쳤는지,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할 것을 믿고 외쳐듣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메시아가 오신 이 부분을 기뻐하며 환영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지만 정말 주님 만난 그것이 때로는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의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그런 안위를 위해서 우리도 또한 외치고 환영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원했던 마음보다도 저는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종료절을 맞이하여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역경과 곤란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많은 것들을 고난주간에 다 넣어버리고 부활주일에 모든 걸 묶어버리고 다 주께 맡겨버리고 평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도 평안이요, 몸도 평안이요, 세상 사는 모든 염려와 근심도 평안이요, 모든 것들이 평안하여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